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며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 저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성육신하신 이 성탄의 예수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퀴리오스, 더 로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이름의 임마누엘. 이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이 의미를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고 다가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보고 듣고 만지고 사귐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유다 땅 베들레헴 말 고요에 아기 예수로 성탄하신 이 성탄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계시고 너무나 높이 계신 초월자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실 때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속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며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추시고 목소리를 줄이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월자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 말고유 아기 예수로 임마누엘로 성탄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인간이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아픔과 고통,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하나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초월자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성육신으로 성탄하신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교제하고 사귀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보신 적 있어요? 악수해 보신 적 있어요? 인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며 12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임마누엘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지며 함께 교제하기 위함,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는 위기 시대에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이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예언이 기록된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아람과 아수르의 침공으로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아하스 왕이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너무 무능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불신앙을 보였던 왕이었어요. 국가 리더십이 흔들리고 국가의 모든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던 어둡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풍전등화 같은 역사적 상황이고요, 종교, 정치, 경제,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있었던 이 유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이 시대에, 어두운 때에, 이 절망과 고통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주셨던 이 임마누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위로와 소망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임마누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에서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며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힘을 내.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너를 다 잊어버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것을 지키고 너와 인도하며 너와 동행하며 너의 뜻을 이루어 줄 거야.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 위로와 소망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임마누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 경험하심으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이름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슬픔을 알아, 내가 너의 고난을 알아, 내가 너의 시험을 알아. 나도 다 겪어봤어. 내가 다 알아. 라는 이 하나님의 공감, 체휼하심의 위로와 축복의 이름이라고 한다. 히브리서 여러분 2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뭐예요? 시험 당하는 자들과 함께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시험과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주님, 내 고통 몰라. 하나님은 내 고통 몰라. 청와대에 있는 그 대통령은 지금 나의 가난을 몰라. 나의 아픔을 몰라. 나의 실패를 몰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왜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에, 그 아픔을 겪어보셨기에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 리가 아니라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는 아들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 고난 당하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아픔을 당하는 자,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아픔을 다 공감하시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동정하다, 체휼하다, 여러분 심파세오, 심퍼사이즈 혹은 컴패션, 이건 뭐예요? 함께 아파하다, 함께 공감하다, 함께 울다, 함께 숨을 쉬면서 함께 그 모든 고통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 몰라. 하나님은 내 아픔 몰라. 하나님은 내 고난을 몰라. 하나님 내 눈물을 몰라. 하나님 내 상처, 내 절망을 몰라. 20년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떨기나무 캠프, 청소년 캠프에 갔어요. 아이들 앞에다 붙여놓고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령님 만나야 돼요.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뒤에서 열심히 이제 막 전도사가 돼서 열심히 섬기는 그 전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에게 임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이름 아시죠? 눈물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고통까지 다 하시고 눈물까지 다 하시고 그 한숨, 그 절망과 그 소망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네 번째, 임마누엘은 우리의 짐을,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시고 쉼과 형통의 복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아시죠? 소가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혼자 매는 멍에도 있어요. 근데 보통 두 마리가 결의로 이 목에 멍에를 맵니다. 혼자 매는 것에 비하면 둘이 매는 것, 그리고 누군가 힘이 되어줘서 지지해주고 견뎌주고 함께 짐을 져줄 때 이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리고 평안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멍에를 함께 져주시는 하나님, 이 멍에를 함께 져주셔서 이 짐을 함께 져주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 임마누엘. 여러분,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17살 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과는 반대로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구사일생 되어졌는데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의 종이 되어져요. 신임을 받으며 가정 총무로서 살아가고 조금 인생 필까?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는 결국 더 깊은 감옥으로 던져지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요.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목이 달려 죽게 되어지고, 나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여기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게 뭐죠? 배신이죠. 그런데 이 욥의 고난, 이 요셉의 고난, 이 요셉의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시는 그 감옥에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밑바닥에서 이 요셉의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짐을, 그 멍에를 함께 져주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 그 함께 져심으로 주시는 축복이 형통의 축복이에요. 형통이란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멍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그 무거운 멍에를 하나님이 함께 져주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져주실 때 그것이 곧 고난 중에도, 그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 중에도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짐과 그 고난 가운데 그 멍에를 함께 져주시는 형통의 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섯 번째, 임마누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름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의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아주 지혜 있는 소년들, 청년들을 다 잡아가요. 이름을 막 바꾸죠.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이들에게 아주 큰 시험이 오지요.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는 이 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시간 맞춰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절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들 풀무불에 들어간다. 죽는다. 예,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풀무불로 던져라. 이 세 친구들을 결박해서 풀무불을 던지는데, 풀무불에 이 불의 세기가 평소보다 7배가 더 세요. 그러니까 이 던지는 이 사람도 불에 다 죽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 3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 죽어야 될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결박하여 불에 던진 자가 세 사람이지 아니하였느냐? 예, 왕이시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을리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있는 이 세 친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의 고난, 풀무불, 이 사자굴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 환난을 만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나는 환난을 만날지라도, 고난을 만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너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난의 풀무, 고난의 강, 환난의 시험의 어려움들 경험하고 있을 때에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여섯 번째는요, 이 임마누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요단이 있어요. 건너야 할 요단이 있어요.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있습니다. 후임의 리더십, 지도자는 여호수아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죠.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이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이고, 가나안의 7 족속은 어떻게 정복해야 할 것인가. 모세도 죽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지금 인생의 새 출발 앞에 서 계십니까? 인생의 요단 앞에 서 계십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서 계십니까? 정복해야 될 사명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계십니까?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주저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 이름 임마누엘. 여러분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정말 저는 찬송을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르고 있는 찬송이 너무 많고 부르지 않은 찬송이 너무 많고, 정말 저에게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정말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귀한 찬송이 있어 제가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혹은 성가는 교회와 성당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지요. 그런데 어떤 찬송들은요, 교회 밖에서, 성당 밖에서 불려지고 들려질 때 여전히 그 깊이와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는 찬송들이 있어요. 제가 소개할 이 찬송시는 원래 헨리 라이트라고 영국 성공의 사제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는 원래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성공의 사제가 되고요. 어느 날 이 헨리 라이트 성공의 신부가, 사제가 병이 들어 죽어가는 선부의 르 헌트 신부님을 찾아갈 기회가 생깁니다. 르 헌트 신부님은 이제 중병에 걸리시고 이제 곧 정말 천국에 가실 그러나 그가 고백했던 말이, 지금까지 사제로서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자기가 사도 바울의 편지, 특별히 바울 서신, 옥중 서신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읽지 않고 대충 읽고 지키지도 않았던 그걸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헨리 라이트, 자네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지켜서 행하여서 그 뜻을 이루라고 강력한 권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리 헌터 이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말씀, 한 문장의 말씀이 있어요. Abide with me, Lord.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Abide with me, Lord.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있어 주세요. 여러분, 이 신부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 불신앙으로 Abide with me, Lord. 주님, 지금 내 곁에 있어 주세요. Abide with me, Lord.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병문안을 마친 헨리 라이트, 찬송시를 작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도 당시 불치병, 폐결핵에 걸리고 말아요. 그리고 유럽 남부로 요양을 떠나가며 자기 딸에게 그 찬송시를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3주 후에, 한 달이 지나서 헨리 라이트 신부님은 돌아가시게 되어지죠. 근데 이 가사를 1861년 찬송가를 작곡하고 편곡을 하는 교회 음악가 윌리엄 헨리 뭉코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헨리 뭉코는 마침 그때 어린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가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찬송시를 보고는 거기에 곡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이 찬송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음악가든 음악가가 아니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종을 뛰어넘고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 찬송이 불려지게 돼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죠. 그런데 거기 국가 기념일, 지정일이 있는데 노동절의 날이라고 하는 국가 기념일이 있는데, 그날 힌두교 국가에서, 인도에서 그 마지막 행사대 군악대가 이 찬송을 연주하고 온 국민이 이 찬송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는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 국가 건국일 기념일에 이 찬송을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평생을 사랑하고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1912년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2009년 항공기 사고가 났던 네덜란드 공항에서 울려 퍼집니다. 축구의 종주국 영국 FA컵 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날, 이 축구인들의 성지 웸블리 구장에서 양 팀의 이 결승전 선수들이 입장하기 전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찬송을 함께 불러요.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 찬송은 영국 국왕의 결혼식에도 불려지게 되고, 이 찬송은 그 국왕의 딸의 결혼식에도 불려지게 되고, 즐거운 찬송인가요? 기쁜 찬송인가요? 캐롤과 같은 찬송인가요? 아니요. 한 사람이 인생의 삶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깊은 성찰과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의 시요, 거기에 곡조를 붙인 것입니다. 2012년 자료를 찾아보세요. 영국 런던 올림픽에서도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찬송가 481장 찬송의 가사를 보면,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니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덧 이 찬송은 찬양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Abide with me, Lord.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생명의 주여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소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아기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올라가서 마지막 사명으로 주셨던 그 마지막 28장 20절 끝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여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소서.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생명의 주여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소서. 대림의 임마누엘, 그 이름을 새기며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1장을 우리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